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강전의 은총을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자 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리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행한 것임을 말씀은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어떤 지어낸 이야기라든지 또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사실이고 아주 실제적인 탄생의 사건이었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든지 역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 시작점에 한 순간 그 지점에 주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유신 하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호적의 명령 때문에 요셉도 이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 몰려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한꺼번에 다 몰려왔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의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이 첫 아들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구유, 쉽게 말하면 이 짐승의 밥그릇이죠. 우리 말구유라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그릇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구유에 강보에 싸서 누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관방 하나 없이 아주 낮고 천한 곳인 가축이 사는 곳에서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로 접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아들도 아닙니다. 정치인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의 주제이시고 주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방이 아닌 이 말 밥그릇에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권세보다 더 강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은 곳인 아무도 태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자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흑관 가장 빛이 난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집에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의미들을 메시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집에 속한 족속이 되라라고 강력하게 초대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집에 속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나심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족보로 이어지는 역사의 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닙니다.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 족속으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시면서 이 땅에 말씀의 언약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선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말씀에 기초를 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원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전통이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자 아무런 의심이나 계산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모든 것을, 친척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기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냥 계산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아무런 계산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르라면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이삭은 십자가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구일까 묻는다면 이삭을 꼽습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았습니다. 그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년이었고 100세가 넘은 사람이었고 이삭은 30대 40대의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하고 80세 넘은 노인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손님께는 80세가 이길 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청년이 이깁니다. 어떻게 힘으로 타협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지금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습니다. 결박을 합니다.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하, 내가 재물이구나,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그런데요, 이삭이 그대로 묶임을 당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라고 내려보낼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한마디 군소리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십자가에 묶이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권능도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모리아산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옛자를 못 박으면 십자가의 언약은 이삭이 누렸던 모든 복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이것은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또 나타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바로 애굽의 고센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명의 가족의 장정만 데리고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 장정만 60만 되는 대군으로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언약받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 야곱에게 허락됐던 내가 큰 민족 나라를 이루리라는 그 언약이 야곱의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신앙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음을 믿었던 선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왕이라 하고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악한 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따랐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선한 왕이요, 아무리 경제의 붕을 이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악한 왕이다. 구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대강절을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줄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물질로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혈통으로만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믿음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족속이 되는 역사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세상은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의 해산의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 한 칸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산모는 방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을 제공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영광스러운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 제공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방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낮고 천한 곳이 말고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예수님이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겸손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겸손히 주를 이루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거기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지만 세상 나가서 뭔가를 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권세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과 좋은 집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낮아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또한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의 신비입니다. 낮아졌더니 그곳에 세상을 통치하는 새끼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통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만 허락되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요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정치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권능의 허락되어짐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입술에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놀라게 하는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자에게 그 심령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을 때 내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2000년 동안에 연구했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수가 형성된다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만한 곳에 거하지 않으시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낮은 곳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하고 높은 역사가 그곳에 공존하여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공조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머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인간이라는 사람은요, 겉모습을 신경 써야 됩니다. 무슨 옷 입었냐. 그래서 이 세상 있잖아요. 그 아이를 학교로 보내놨더니 롱팬 입이란가요? 이거 다 입혀놨더니 가자마자 아이들이 그거 어디서 샀어? 나 저 어디 홍성 어디 샀는데 그렇다는 거야. 메이커인데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세상은요, 옷을 무엇을 입었냐, 차를 뭘 타느냐. 여러분, 유치원만 가도 우리 아빠 차가 무슨 차라는 걸 자랑합니다. 그게 교육받는 겁니다. 그리고 집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지인은 얼마나 되고 권세가 얼마나 되고 돈은 얼마나 있느냐, 이것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머리로서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머리로서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병 하나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국회의원 했던 분도 응급실 가니까 바로 1시간 뒤에 돌아간, 생명이 끝나서 태어나는 모습을, 장례식장으로 가는 모습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권세가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낮은 곳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서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세상을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고,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2년 전부터 우리 예수 기도라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 기도는 하루 온종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비워내는 영성운동이 예수기도입니다. 이 비움의 역사와 체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성스러운 심장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낮고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 가장 깊고 중심되는 낮고 낮은 곳을 통해서 가장 높고 고귀한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탄의 은총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은 그저 형식적으로 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말 구유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낮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성도만이 하나님을 뵙게 되며 또 만나게 될 것을 신앙 고백하는 기간이 대강절이라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로움이 비어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운 만큼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비운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영혼,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비워지고 또 낮아져서 가장 높고 고귀한 곳들로 채워진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 역사에 대해서 잠시 이 대강절 기간에 살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비결은 믿음의 족보에 들어서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과 또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순종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라는 확신을 갖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은총의 세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고 또 가장 겸손한 자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며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낮은 곳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영원히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